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8장 세 번째 말씀이죠. 오늘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낳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지만 너희는 땅에서 낳고 이 땅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 그래야만 이 땅에 속한 자에서 위로부터 오는 자 안에, 즉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속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었고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었고 오늘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의 신앙, 땅의 신앙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오는 것을, 즉 사람의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 해서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주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도 있는 것, 그죠? 그러나 그것은 새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전도서 1장 9절에 오직 새 것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만 새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예수님 안에, 즉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 아까 말했던 이 땅에서 잘 지키고 행하는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책거리를 해야 돼요. 맞췄다. 책거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 좋은 것, 바른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아는 것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일이죠.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바른 교훈, 이 몽학선생 아래에 있다가 참스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넘어오는 것, 말씀 안으로 넘어오는 것을 성경은 그가 거듭났다, 회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사람의 아들, 지키라에 머문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복음으로 눈뜨지 못하고 땅의 바른 이치에만 머문 자들, 땅의 바른 이치에만 눈이 밝은 자들을 성경은 세례 요한에 머문 자, 모세 율법에 머문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르고 좋으나 성경은 초등학문에 머문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고 에펠탑은 파리에 있고 만리장성은 중국에 있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만약에 그것을 봤다면 그것은 그 땅에 있는 것, 중국에 있고 파리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이냐 말하면 시공간을 헷갈리는 사람, 이렇게 취급받겠죠.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있더라 해야 되는데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이나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것을 아직도 몽학선생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열심이고 특심이어도 좋은 것이어도 그 성경은 그것을 세상 것, 중국의 만리장성, 파리의 에펠탑 하듯 그것은 세상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에 그 세상 것을 성경은 낡은 것, 옛 것, 있었던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그것에 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알지 말라. 믿음은 예수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새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세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만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만. 그래서 내려오신 예수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죠. 그래서 땅에 속한 내가 오직 예수 안에 드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만 의에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을 믿음에 있는 자. 그러죠. 그래서 이 알게 된, 이 믿게 된 이 믿음을 지키라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생명이 닿는 그 날까지. 그러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25절. 너는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운 것, 즉 장로들의 유전, 십계명으로 우리가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어지럽히고 있느냐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이죠.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 쓰인 대로 보인 대로 읽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어지럽히느냐, 이런 율법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25절 중반에 보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즉 요한복음 우리 시작할 때 1장 1절로 5절 잠깐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흙인 우리 육신에 들어와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육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지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글을 성경은 믿음을 행한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있는 자들은 땅의 가르침에만 눈과 마음이 밝은 자들로 남아있는 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나를 알라고 보낸 선지자들을 쫓아내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왔어도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일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으로만 남아있는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면적 유대인, 마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라야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 돌아서는 것을 성령은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귀를 막고 있는 자를 성경은 그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를 성경은 대적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99%가 예수를 부인한다라고 그랬죠. 1%만 예수 믿는 자라고. 그런 것처럼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표면적 유대인에 남아있다고. 즉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오늘날의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지키자 행하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99%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즉 율법을 전하는 자들도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가장해서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했다는 얘기는 그 전하는 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모른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증거함으로 말씀에 눈뜨고 귀가 열리고 나서야 듣고 보면 아하, 이것이 이런 것이 비밀이었구나,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수건을 걷고 봐야만 진리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먼저 복음을 안 자들이 전하여 준 말에 내 귀와 마음이 열려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선에, 보이는 이 올바른 것에 눈과 귀가 밝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금세 잊어버리죠. 그래서 돌아서면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 복음의 말씀을 잠깐 맛보고 내 마음이 열려서 이 좁은 길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하고 주변에 전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전하면 그 1명이 99명에게 공격받게 돼 있다고. 아까 99명은 안 믿는 자로 남아있고 한 명만 돌아서는 자로 남아있는 게 성경의 구조라니까. 그러면 이 99명이 누구냐?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들이 99명이라.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하고 주변의 말씀을 제대보면 그 주변에 99명이 나를 말리게 돼 있죠. 이상한 데 가지 마.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귀를 열고 들어봐야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먹어온 99명에 속한 말로만 내 귀와 눈이 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는 말이 들리면 벌써 마음에서 차단벽을 치게 돼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 선악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하여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에게 해준 말씀이시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가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이 정한 짐승을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노아에게 해준 말씀, 죄로 인하여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죄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 약속을 믿고 하는 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런다고. 이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누구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심판할 것이 많아.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판단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10가지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10가지라는 숫자 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판단에서, 이 심판에서 빠져나갈 인생이 아무도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때까지. 그죠?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판단할 것이 많으나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런데도 27절에 보면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들은 지금도 육신에 남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은 믿으라는 소리보다는 행하라, 지켜라, 살아내라, 견뎌내라, 너를 낮춰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소리에 귀가 시원하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가득 찬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 제사장들이죠. 이들의 말을 먹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지켜라, 행하라, 계속 먹어온 말을 해줘야만 귀가 시원하다고. 그래서 이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얘기는 내 귀를 막고, 왜? 나는 그동안 허탄한 이야기는 땅의 말, 사람의 교훈으로 내 행위를 바르게 하는 얘기, 귀가 쏠려 있는 걸 자기의 사욕을 쫓는다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나 네가 행하라, 네가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지키고 행한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로 다 먹여와서 여기에 잡혀있는 자들이 귀를 막고 복음을 거부한다. 그래서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 말은 달리 말은 이해. 그래서 그 허탄한 이야기에 귀가 막힌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성령이 와서 너희를 가르치리라. 뭐라고? 나를 모욕하고 찌르고 침 뱉던 자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나를 다시 보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소리를 거부하면 피할 길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도 사하심을 얻는다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온전한 일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들은 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거부하면 네가 심판에서 죽음에 있는 네가 나올 길이 없다. 이걸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모욕하면, 찌르면, 그 말이에요.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을 찌른 자도 죽인 자도 사하심을 얻을 길이 있다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즉 육의 가르침으로 매버리면, 육의 가르침에만 매어 있으면 그는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을 기록할 때 지금은 물론이거니까 앞으로도 그는 사하심을 얻을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아버지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희도 아버지와 함께하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죠. 내 안에 들어오려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많이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더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교회 다닌다고 하는 너에게 이르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31절 그러므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믿는 자여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십자가의 일로 다 구속한다. 구원해냈다. 이 말에 거하라고.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그걸 말씀 안에 거한다.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그래요. 그런 자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속해 내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 그것을 네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믿는다고 하는 자여,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해야만 네가 제자가 되고 제자된 네가 뭘 알게 된다고? 참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어둔 사실을 네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31절.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했죠? 그러니까 32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머물러 왔다. 지금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자유로운데 무슨 소리냐? 다시 이렇게 또 예수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성경의 문자대로 잘 믿고 행하고 지키면 그것이 믿음이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나는 죄 안 범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듯 너희는 예수님께 속하여 모세를 통하여 강제로 홍해를 건너버린 것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놓았다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세례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네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성경은 이걸 말한다고.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머무른 자. 땅에 속한 자. 그가 의에 속했어요? 죄에 속했어요? 죄에 속했다고. 그를 죄를 늘 범한다라고 그래요.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래요. 죄 중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고. 아까 찬송가 505장 불렀죠? 죄 중에 빠져서 죄 중에 빠져서는 죄 가운데 있다. 죽음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고. 그를 성경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종은 달리 말하면 종은 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아들은 그죠?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아들은 예수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종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말씀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고.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그래서 그 일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죄에서 옮겨왔다. 회개되었다라고 한다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육에 있는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를 죄 중에 있다. 그래서 그를 악하다. 어둠 가운데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몰라서. 자, 요즘 요생남?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세죠? 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에 앉은 자들은 하나님께 흠양한, 하나님께 감미로운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온갖 내 선과 악을 구분해서 온갖 재료를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온갖 요리를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건 따로 있다고. 온갖 선과 악을 이 구분해서 재료를 만들어서 그 음식은 내가 먹는 거, 이 땅에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이죠? 옳은 삶 살아가는 거. 그런데 육신이 먹는 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다고 한다고. 그건 너희들 먹을 거야? 땅에서 먹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먹는 건 예수라는 레시피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음식으로, 예수라는 번제로 온전히 먹었다고. 어떻게? 배부르게.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 예수에게 속하여 그 하나님이 배부르게 드셨구나를 깨달은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흠양하셨구나를 깨달은 복음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께. 그 찬양에 하나님은 지금 낮잠을 주무시려고 한다고. 하나님 가운데 내가 예수로 받았는데 그 예수로 받은 것을 깨닫는데 백성된 자들이 찬양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고 있구나.
낮잠 주무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 머문 자들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있다고. 낮잠을 깨고 있죠. 하나님의 흥을 깨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 예수로 온전히 하나님이 흠양하신 것을 지키는 자를 이긴 자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은 첫째인데 진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기는 자가 되죠. 에서는 첫째인데 야곱에게 진자가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은 첫 왕인데 다윗 왕에게 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에서, 사울 왕은 말씀 안에 머물라, 약속에 머물라 했는데 그 약속,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는 자들이 됐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버림받은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수치를 당하는 자, 슬피 우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 야곱, 다윗은 말씀 안에, 경계 안에 머문 자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자,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것이죠. 율법의 십자가에 달려서 어디로 나가요?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그래서 버려지고 내처짐을 당한다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가. 이긴 자는 예수님이시죠. 그 이긴 자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가 된다고. 그러나 육에 머문 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눈에는 그들이 이긴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요?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에 머문다고. 그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 되죠? 짓밟히는 곳. 그래서 그 짓밟히는 곳이 되는 것을 장사하는 곳이 된다고 그러죠. 율법과 사람의 교훈이 가득한 곳에 머문다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날의 이스라엘만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하는 이스라엘만 어리석은 걸까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났는데도 99%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오늘날의 이스라엘,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고 삶의 기준이 기준점이죠. 하나님과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점이라고. 예수가 빠졌죠. 자,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의 기준점, 예수님도 믿고 삶도 바르게. 이것을 성경은 예수가 빠졌다라고 한다니까. 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편지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복음을 믿지 않는 자와 율법에 머문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다고. 자, 아까 예수님도 믿고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함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예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죠. 계집종과 아들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내어 쫓으라. 누가 태어났을 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복음의 아들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가 네 안에 들어갔을 때 율법 내쫓으라 그 말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아까 예수님과 네 삶을 더불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그랬죠. 자, 계집종의 아들과 율법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예수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율법의 아들이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니라. 그 말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읽어요.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율법과 복음을 철저히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누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따라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고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너는 이것을 뭘로 받아들이라고? 복음 얘기로 받아들이라고. 복음 얘기로 읽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신의 산은 무슨 산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산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로 종노릇하고, 예루살렘은 하갈이 종노릇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믿음의 교회, 말씀의 교회를 말해요.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서 이 두 여자는 두 교회를 말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이 다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들어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가?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할 때 그 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 내 삶, 예수와 내 삶 드리는 걸 섞인 삶을 드린다라고.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길을 내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라고. 그것을 성경은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땅의 것은 드릴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없다고. 우리 요한복음 3장 지나갔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는 네 망대 쌓지 말라고. 네 군사로 하나님께 덤비지 말라고. 네 군사, 네 의와 선으로 덤비지 말라고. 망대 쌓다가 중단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으리라.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들 말고 누구도 무엇으로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일로 자유롭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한 것만을 믿으라고. 그 기준이 뭐라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그것을 새 것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땅에 머문 자들, 귀를 틀어막고 있는 자들, 그들의 기준은 뭐라고? 예수도 믿고 내 선한 삶도 쌓고 금하고 해서. 예수도 믿고는 새 것이죠? 쌓고 금하고는 새 것이에요? 옛 것이에요? 예수 있기도 전에도 있었고, 예수 있을 때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 새 것과 옛 것을 겸하여 드린다고. 겸하여 드리는 걸 성경은 심판이라고 그래요. 겸하여 드리는 것을 가증하다고 한다고. 겸하여 드리면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너는 예수와 세상 것을 동급으로 여긴다라고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그걸 가증하다라고 한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왜 없어요? 꽉 차서 뭘로 꽉 찬 거예요? 지금까지 먹어온 것, 지금까지 먹여온 것. 그들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땅의 가르침으로만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알곡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가라지 쭉정이는 속이 빈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 내 것으로 가득 찬 걸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라지 쭉정이, 왜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가라지 쭉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죠? 37절 후반부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즉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이 땅에 머문 자들. 그죠? 성경은 그것을 대적한다라고 그랬죠? 땅의 것, 사람의 것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는 율법 바리새인에 있는 자들이, 자, 이 땅에 가르치는 자들이 뭐 어떻게 가르쳐요? 나뭇잎으로 너를 가릴 수 있다 가르치죠. 나뭇잎, 너의 은과 선으로 너를 가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배훈잎으로 너를 가릴 수 있다.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넉 달이 지나면, 즉 너희가 열심으로 농사 지으면 알곡될 수 있다. 즉 희어질 수 있다, 희게 될 수 있다,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나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배혼잎으로 우리를 가릴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옷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망대 바벨탑을 쌓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망대를 쌓아서 하늘나라 가는 길을 내놨다고. 그죠? 넉 달이 지나서 우리는 알곡될 수 없다고. 우리의 선으로는 희게 될 수 없어서 예수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곡될 수 있다고 그 길을 내놨다고. 그런데도 이 믿음으로 오지 못하고 단단하게 있는 자들을 여리고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뭘로 무너뜨려요? 나팔을 불죠. 그 나팔이 복음의 말씀을 외쳐서 율법을 무너뜨렸다라고 그런다라고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복음이 율법을 무너뜨린 것,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손으로 지은 성전 가증한 것을 무너뜨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떤 성전이냐?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어떤 교회인가죠? 어떤 교회인가? 너는 오늘 어떤 교회이냐?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고. 네가 무슨 성전으로 지어지려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성전 되었느냐? 아니면 손으로 열심으로 지은 성전 돼서 이 땅에 짓밟히는 성전으로 머무르려느냐? 제가 임플란트로 왼쪽 이가 전멸이라 발음이 셉니다. 이해해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랬을 때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에 산다. 아직도 이 고집 피우고 있는 자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예요? 그 75세 때 갈대아우로 번성한 곳, 즉 율법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갈 길 모르는 곳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율법에 앉아있는 자들은 복음을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끌어내지 아니하면 그걸 갈대아우로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낸다고 그래요. 율법에 앉아있는 서대반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내가 모르는, 나는 율법 행하면 잘하는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복음으로 가라고, 지금 그 말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내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죠. 내 열심과 노력, 내 농사의 결과물이 이스마엘이라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내 육신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할례는 우리는 지금 할례를 뭘로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할례를 한다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내 선과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아브라함이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으면 나는 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는 내 아들을 피땀 흘려서 낳았어.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뻐할 거야 해서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생식기에 표가 없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 내
노력의 결과물, 이스마엘을 데려가 버린다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죠. 이 모리아 땅에, 모리아산에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십자가 세워진 곳이 모리아산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뭘 바친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친 거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얘기는 예수 받아들이라 그 말이라고.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 나를 받아들여, 지금 그 말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언약 백성이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 드렸다고. 아브라함은 독생자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육으로 치면 이스마엘, 이삭 아들이 둘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독생자 드렸다. 즉 하나님께 예수 드렸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 말씀 복음을 깨달은 나 또한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믿음이라라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너도 행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면 약속을 잊지 않는 것. 그런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율법에 있는 자는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찌르는 자입니다. 자, 우리 옛말에 며느리 미워하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미워하지 마세요 하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다고? 지가 미워할 짓을 하니까 미워한다라고 그랬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가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하지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이쁜 짓을 해야 이뻐하지 여기에 육신은 매여 있다니까. 이 이쁜 짓은 아들만 하는 거라고. 내 아들이 이쁜 짓 해야 이뻐 보이죠? 남의 아들이 이쁜 짓 하면 까분다라고 한다고. 까분다라고. 이 이쁜 짓을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일로 이쁜 짓을 이미 해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쁜 짓 하려면 그 이쁜 짓 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이 너도 예수 안에 이쁜 짓 한 자로 눈 감아주신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을 지키는 자로만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자명하되 이것이 복음으로 둔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경책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만 이 믿음 안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정립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진 자들로 어느 곳에 가서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믿음에 서는 자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